예, 할렐루야. 오늘은 1부, 2부에 계속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심판받고 무엇을 구원을 받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줘요, 성경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생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서 혈과 육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신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삶에 우리 육신은 못 들어가요. 어떠한 일에서도 못 들어가. 근데 이 육이 죽어야 된대. 죽고 다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육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뭔가가 구원을 받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육신이 지금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이 생명의 본질이라면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아무도.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그럼 무엇이 심판을 받느냐? 육이 죽어버리면 끝인데 무슨 심판이 있고. 근데 다시 살려서 심판을 임한다 하니까 이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생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 생명 안에는 스피릿, 영, 스피릿이 있고 소울, 혼이 있고 바디, 몸이 있구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스피릿, 영, 혼, 육체. 우리 육신은 혈과 육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몸이 뭔가가 변화가 와야 돼. 몸이. 그죠? 우리의 몸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의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줘? 그럼 우리가 자살해버려? 자살하고 다시 살아? 우리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뭘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 자, 그러면 왜 스피릿과 소울, 영과 혼의 생명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인데 내 몸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너의 육신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육신을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초림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이 살리는 건데, 첫 언약은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평안을 받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너의 몸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의 몸을 부활시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시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새 언약의 법을 예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도 내가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 버리는 거예요. 완성해 줌으로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의 본질은 다른 거예요. 영과 혼의 본질은 처음부터 달라요. 생명의 근원부터 다르고 이들이 쓰는 언어부터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삼분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몸이 있는데 이 육신을 갖고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내 몸을 부활시켜 줘야 되는데 내 안에 혼의 생명이라는 생명이 부활이 되어서 내 몸과 연합을 이루고 또 스피릿 영의 생명이 부활을 일으켜서 내 몸과 연합을 이룰 때 이 두 영과 혼의 부활의 생명체의 그 본질이 뭐냐면 산영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산영과 성령. 산영이라는 것은 a living soul. 혼이 살아난다. 혼이.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부활체.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려주는 영. 영을 살려주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육신을 갖고 있는 영의 생명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 육이 어떤 육이 되냐면 영과 육이 결합할 때 그 영인과 육이 결합할 때는 신령한 몸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은 성령은 신령한 몸. 이 몸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 땅에서는 그냥 영혼구원 그냥 입으로 영혼구원 뭐가 영혼인지도 영혼이 뭔지 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영혼구원 그 옆집 아줌마 불러오고 앞집 아줌마 불러오고 영혼구원 받았는데 우리 교회 와야 돼 막 이러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의 이 몸이 완전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과 불의 말씀이 떨어져야 내 안에 혼과 영과 관절 이 몸이 쪼개지면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생각과 생명이면 하늘의 소리를 얘기할 것이고 요게 땅의 생명이면 땅의 것을 얘기할 것이고 이것을 성령이 감찰해. 그럼 내 안이 내가 이제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입술의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 내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삼분설의 생명의 근원은 다 달라요. 생명의 근원이 달라요. 자, 이 영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영의 생명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모든 만물을 짓기도 전에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태동의 시점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영원 전 생명 말씀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은 그 만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했던 그 생명을 이제 신령한 부활의 형체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씨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드러난 것뿐인데 아직은 내가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내 몸이 호련히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의 생명이면 어떨 것이고
네가 근원이 창세 전에 있었던 생명이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면,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셨든지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내 영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영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양식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안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안 주고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세상 그 종교 철학을 가진 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그 신학을, 그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줄 때 그것이 좋고 맛있다? 그럼 그건 영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창세 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죄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죄와 이 심판과 구원은 다 함께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영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품이에요. 하나님 품. 아버지의 품. 근데 그 품은 말씀인데 말씀이신 독생자가 그곳에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어제 말씀했듯이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빛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면 요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본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는 화목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 요 종의 형체인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한 본체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럼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본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천년으로 하늘 보좌로 갔을 때 그분은 초림에 왔을 때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서 화목 제물로 와서 그분은 상함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었던 말씀인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질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완성되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나 버릴 거예요.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였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완전한 거룩한 몸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 안에 가득한 말씀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이에요. 품속.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오, 와우. 와우, 이게 믿어진다면 끝난 거지 뭐. 이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서. 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 안에 있던 피와 물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올 때, 새 생명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완전한 본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참 빛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진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범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도 범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의 생명 같아요? 지금? 오늘 테스트에 안 걸리시려나? 테스트에 다 통과되면은 되는데 아직은 좀 덜 되면 괜찮아요.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통과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통과되려면 주님 오실 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갈 줄 믿어요. 다 가셔야지. 이 복음을 듣고도 못 가면 등신이지 등신. 이 복음을 듣고도 못 간다? 아유, 그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의 생명은 근원이 어디냐? 혼의 생명의 근원. 이 혼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 영과 혼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런 분이 영의 생명인가요?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이 혼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한 천지가 그 혼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혼의 생명이 태동한 곳이 천지예요, 천지. 그러니까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태동한 근원은 하늘과 땅에 천지를 짓기 전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었고, 또 그것은 지은 바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혼의 생명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피조 세계,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그 영적 세계지만 피조 세계, 그 안에 천지에서 태동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지에 태동한 영혼의 생명은 반드시 흑암 안에 갇혀진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혼의 생명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 혼의 생명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피조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이 된다면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나 그냥 영혼이 영생하는 삶을 갖는다면 죄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뭐가 필요해요? 그냥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나 다 영생하는 생명인데 뭐가 심판할 게 뭐 있고 구속할 구원할 게 뭐 있고 예수님 와서 왜 십자가에 달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구속사의 비밀,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라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천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계시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태동해서 그 생명들과 함께 영원히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품에 생명은 이제 생명을 낳아서 태동을 시켜서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체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개개인의 생명체로 하나님과 아들과 종들과 시민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나라를 통치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지는 하늘과 땅, 예, the earth and heaven인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동했다는 건 천지의 땅이 혼돈했다. 그러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예비했다 그래. 자기 땅.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의 지구도 자기 땅, 천지에 있는 천지도 자기 땅. 그래서 the earth로 하는 거예요. 지구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 땅을 왜 자기 땅으로 하냐면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without form, 그 지구 땅이 without form, 어떤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아직 혼의 생명은 태동을 시켰지만 혼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는 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 우리가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모양이 이루셨구나 하고 아는데 천지 안에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 땅에서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지에서 혼의 생명을 태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동시켰어요. 그리고 and void, 그 천지는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비어 있어요. 완성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부활 생명체들이 완성을 이루고 자기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태동해서 나타낸 것이 계시를 나타낸 것이지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 아직 완전한 부활 생명체로서 하늘 보좌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미완성돼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여기에 태동한 이들은 흑암이 기품이 있고 흑암 안에 가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흑암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단의 미혹, 사단의 영들이 이제 그 미혹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혼의 생명들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가둬둬. 이 혼의 생명은 이 흑암에 미혹되어 있고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혼의 생명이 미혹되고 죄 가운데 포로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 땅, 이 물질 세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런데 이 땅의 그 에덴 동산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이 영적 세계인 천지에서도 드러내셨지만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창설돼요. 그럼 그 에덴 동산 안에 계시된 말씀을 풀면은 천지의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고 천지의 비밀이 드러나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왜 불렀냐면 아담이 이미 그 바로 윗절에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을 말미암아 무화과로 치마옷을 입고 이런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는 네가 지금 너는 혼의 생명인데 네가 지금 어떻게 되냐?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 아담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사에서 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으며 두려워 숨었나? 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숨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임할 때 두렵고 숨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이 혼의 생명인 아담은 숨어버려요. 왜 숨냐? 내가 벌거벗고 두려워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말씀을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 고립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돕는 베푸는 여자, 그가 그 선악과를 나무 열매를 주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담의 돕는 베푸는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고 돕는 베푸는 여자를 지어주냐면, 그 여자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단. 그 재단에서 네가 회개하고 나와야 네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내게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해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그래. 너 왜 어떻게 너 돕는 배필로 줬는데 네가 이렇게 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였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는 뭐예요? 이 땅의 재단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고 음녀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이 되는 재단이 돼요. 여자는 땅의 재단은. 그 땅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야. 음녀 재단이.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이 재단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종교의 지식을 줘버리기 때문에, 철학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주기 때문에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싯대로 흙을 먹어라. 네가 종싯대로 흙을 먹으라는 것은 이 땅에 지어진 육신은 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망 권세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 사단에게 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가 이제 여자와 뱀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뱀은 너의 발꿈치를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예요. 십자가의 구속사. 이 구속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제단인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 미혹된 고통을 말미암아 수고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낼 수가 없대. 그러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사랑한다. 이 남편은 뭐예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산령이 된 것은 첫 언약, 율법을 제정해 주는데 이 제단은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은. 왜냐하면 첫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율법의 그 계명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이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담의 자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네 자손 중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나와. 근데 내 밭에 너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의 법에 매이는 제단은. 그럼 우리는 첫 언약의 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법인 복음의 신부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곳으로 우리가 접목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율법의 제단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것이 제단, 하늘 교회. 하늘 교회는 새 언약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복음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가는 성전인 하늘 교회는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빛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 자, 그래서 이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한 이 아담은 결국은 그는 뭐예요? 그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완전히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산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뼈, 그 밭을 가는 땀을 흘려야 그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이 추수가 돼. 그 추수가 바로
계시록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그 제단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이들은 제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 주는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포로가 되어 버려 있는데, 그곳에 이제 어부와 이 빛의 아들들이 진리를 조명해 줄 때 이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요,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부와 영의 생명이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이 성전에서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부의 사명으로 그물을 던지는, 이 천국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전파하는 자들. 그들은 땅에서 재포로된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 가운데 포로되는 생명은 천지에서 태동한 혼의 생명들이에요. 창세전에 창조주 안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혼의 생명인 줄 알았어. 그냥 그 육을 가지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버렸네.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방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시간이 점점 더 가서 테스트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어. 그냥 들을 때까지 들으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육의 몸의 근원은 어디냐? 육의 몸, 이 육신의 몸의 근원은 물질 세계인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 천지도 아니고 지구 땅. 이거 잡아요. 영의 생명은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혼의 생명은 어쨌든 제 가운데 거하는 천지에서 태동한 생명이었고,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몸의 육신은 뭐? 육신은 지구 땅에서 씻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태동한 그 진원, 근원지는 다 달라요. 태동부터 달라요. 태동부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짓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야. 아담. 이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 땅의 지구 땅에 흙으로 만들었대. 흙으로.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으로 만든 이 흙이 왜 흙으로 만들었냐면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육의 몸에 어떤 생명이 담겼냐는 것 중에 어떤 생명. 요 육신 안에, 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집을 예비했어요. 집. 요 집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느냐에 따라 첫 언약이 임하면 산령의 열매가 나오고,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을 딱 지어서 그냥 지어만 놨다 그러면 동물이야. 아담만 그냥 이렇게 흙으로 지어놨다. 그럼 동물이에요. 동물. 돼지, 소, 뭐 호랭이, 뭐 이런 거나 또 사람도 동물이에요. 지어놨으면. 그런데 그 사람 안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불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 생기가 불어질 때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첫 언약을 제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불어지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처음 지어졌던 아담이 산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령. 산령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몸이 부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체. 근데 무슨 부활체냐? 혼이 구속함을 받는 부활체.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 그러니까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는 어떻게 돼요? 여자의
여자의 돕노비편이 여자의 밭에서 나오는 그 종들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체다. 여자의 부활체. 여자의 부활체라는 거 아시겠죠? 여자의 부활이라는 게 여자의 부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만 말씀하셨던 생명이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과 말씀인 예수님이 동역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도 나중에 예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다 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하나님 밭. 그러면 이 세상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세상 밭 안에서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구별된 밭. 구별된 밭. 그 구별된 밭이 어디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제사장 나라. 야곱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들. 그것이 밭인데 그것이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방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밭 하면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그 생명들을 얘기하는 생명들.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인데 그 안에 첫 언약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생기가 밭에서 생기가 부러지면 첫 언약에 매이면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면 아들이 되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온 집을 다 지키고 그 집에 사원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뭐예요? 그 집을 맡은 아들들 충성이니 그 소망은 뭐냐면 견고히 잡게 되면 그 집이 예수님의 말씀을 견고히 잡게 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육신이 아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예,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보를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보적인 도만 알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 이 깊은 영역을 모르면. 그러면 저희는 마침은 멸망이 되고 저희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우리의 땅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그 몸에 연합을 이루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난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요.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혼의 생명의 시민권은 어디냐? 그럼 천지야, 천지. 천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이 땅의 시민권은 어디냐? 지구 땅이야, 지구 땅. 이 지구 땅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오직 영원한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이 얘기. 자,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네. 시간이 모자라.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라면 우리가 그 자가 하늘.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옆에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계세요.
그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어때야 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사는데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면 그럼 반드시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 미국의 시민권자면 영어로 사용하게 돼 있고 한국의 시민권자면 한국어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천국 언어를 써야지. 천국 언어. 자, 그러면 하늘에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천국 언어를 썼어요? 이 땅의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람어로, 이 땅의 소리는 아람어 방언을 했지만 그분이 아람어 방언을 하면서 낸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세상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시민권이 거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시민권이 하늘이야. 예수님 같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존경받고 막 이 땅의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천지의 시민권을 가졌든지 이 지구 땅의 시민권을 가졌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데 왜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소리가 뭐냐면 내가 부활해 간다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라니까 또 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 아니고 하늘의 소리가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나인데 나 혼자인데 내가 하늘에서 올라가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뭐 잡아 먹어보자. 먹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내 살 먹으라 하면 안 돼. 그럼 잡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마시고 부활의 비밀을 증거해 주면 돼. 이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늘의 소리 했다니까 무슨 날랄랄라 아니면 또 울랄랄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무슨 그런 얘기 했나 또 그런데 또 관심이 많아. 예수님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의 비밀을 얘기해요. 부활의 비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하시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고 하늘의 예언을 얘기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 소리. 근데 이 땅의 거를 막 얘기하고 이 땅에 간다? 그럼 아직은 반반이에요. 반반. 그렇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내 언어가 배워지고 더 알아지고 더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단단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소리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소리야. 그것은 이 땅의 지식을 얘기해. 지식. 초등학문을 얘기해. 초등학문.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소리는 하늘의 비밀인데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영생시켜버리는 말씀.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전해야 돼.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이 비밀만 얘기하면 머리가 깨지고 아프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머리가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창세전에서 천지로 가야 돼. 시민권에. 거기서 더 깨진다 그러면 지구 땅으로 와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자꾸 변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진짜 이 언어가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보다 부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엄청 핍박받아요. 자, 그래서 사도들을 봐요. 사도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보냈어요. 뭐 베드로가 그냥 아니 저기 뭐야 부자 청년이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우리 같은 놈은 어떻게 가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니까
왜 나를 사단이냐 그래요. 막 이게 이제 막 싸워요. 애들. 그막 싸워. 그게 왜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은 땅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영의 생명인데도 땅의 소리를 해. 어리니까. 아직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말하는 소리가 그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야. 갈릴리 지방의 언어. 예수님은 아람어의 소리를 했지만 언어로 사용해서 그 하늘의 소리를 전했지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방언, 그 지방의 사투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소리는 이 땅에 우리가 그 한글 배우고 뭐 갈릴리 방언 배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천국 언어. 이 천국 언어를 얘기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요동이 나요. 소동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우리하고 다르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 근데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뭐 하늘의 비밀을 증거해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했더니 제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사함의 세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받은 자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나와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중에 아들과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방언이라는 그 자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랄랄라가 단줄 알아요. 랄랄라. 예. 그 방언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있대. 그 뜻도 몰라. 다른 얘기엔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그 영어로 읽어보면 to another diverse kind of tongu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몇 개 국어 하시는 분 있죠? 어떤 분은 5개 국어 하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이 각국 언어로 이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늘 이 천국 복음을. 여기는 랄랄라고 저기 절절절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똘똘똘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각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각 나라에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은 이러한 거라고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역을 안 해주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은 영의 기도,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얻는 거지만 예언과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은 교회의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 성전, 하나님 성령이 건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변이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무슨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이 땅에서 그 방언은 누가 해요? 성령이 내게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랄랄라 덜랄라 뭐 이래야지 방언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성경의 진리만 얘기하는 거고 랄랄라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시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땅에 속한 소리를 막 하고 하늘의 복음을 땅의 소리, 이 땅의 지식으로 막 얘기하고 천사 같은 말, 천사도 호래의 영역이에요. 말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 언어가 아니고 세상 소리다 이게 세상 소리. 땅의 소리다 이게 땅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음은 온전한데 그 말씀이 다 완성되고 나면 예언과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지식이 의미가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함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단단하시고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초등학문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 율법의 그 종교 교리를 가지고 전했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것과 어린아이, 초등학문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진리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리는 폐함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소리를 했던 그 소리를 너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어린아이 소리라는 거. 어린아이 소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 난 자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그래요. 그 생명은 죽음과 관계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구원과 심판과 관계없는 생명이야. 그 생명은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생명이지 죄 가운데 속해서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영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이라면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해결함을 받고 죄 가운데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지 죄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 안에 있던 생명도 죄를 사하는 성령을 받고 권세가 임하는 자들이지 그들이 죄 가운데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니 거룩한 몸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다 부활에 대한 비밀이 증거되어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계시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간단간단한 말씀 안에 깊이 넣어놨는데 이 말씀을 풀어준 것이 로마서예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풀면서 그 안에 부활의 비밀이 증거돼 나온 거예요. 전부. 예. 자, 그래서 참 짧은 시간 안에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장성한 자가 되는 정말 깊은 영역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영역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 동역자가 되어야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방이 회복되는 그 화목제의 사명이 이 영의 생명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영광 중의 영광이요 그 복음을 가진 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한 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상고하고 가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던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상고하게 되면 그 안에 비밀이 다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줘서 다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1, 2, 3부를 통해서 이 구원과 심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곳에 의로운 한국인들을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그 초석으로 예배한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열방에 있는 우리 후사님들, 아버지 저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늘의 소리가 저들의 입술을 통해 성령으로 말하게 하셔서 아버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고통당하고 의에 줄고 목이 마른 그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열방의 빛을 증거함으로 열방의 모든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다 빛이 증거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제 저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고 영광이 임하였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풍요가 저들을 통해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피난처 식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의의 직분자의 사명이,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이 저들을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